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묵상 49번째 시간 믿음으로 보고 해석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두 줄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들 온전치 못한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라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것을 대처하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면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다윗을 통해 그런 것들에 대해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선대해 준 사람들, 그토록 잘해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토록 잘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악으로 갚고 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잘 대해 주었었던 무비보셋이 배신하여 은혜를 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습니다. 그것은 시바의 포장된 거짓으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윗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진상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배신한 무비보셋의 재산을 압수하여 악한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거짓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려서 나쁜 계략을 꾸민 바로 그 악한 시바에게 말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경솔함이었고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족이 나와서 다윗을 모욕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도 돌을 던져가며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마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가리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압살롬의 손에 붙였다고 하면서 그러니 다윗의 시대가 끝난 것이라고, 다윗의 때는 끝장나고 말았다고 이간질을 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그토록 다윗을 괴롭히는 그 시므이를 당장에 죽여버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며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관점, 불신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신의 관점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낙심과 상처 속에서 모두를 원수 관계로 여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감사와 평안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맛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믿음의 관점에 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야 좋든 나쁘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심을 확신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만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좋지 않은 환경도 하나님이 선으로 돌봐주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런 환경도 감사함으로 받을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어려운 환경,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환경을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상처 주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영원히 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장에 서서 보면 괴롭히는 사람과 어려운 환경은 아주 오랫동안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루합니다. 좋은 일은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만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잘 모르지만 힘든 일은 1분 1초도 길게 느껴지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시므이는 계속하여 가면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환경은 내게서 짧은 시간이고 복되고 좋은 일은 영원할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조급하게 판단하고 원망하거나 탄식하며 절망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상처는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믿음대로 되는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들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